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위로하심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가 감사의 찬양을 드렸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마석기도원 산상 집회에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많이 참석해서 은혜 받으시고, 또 우리 찬양대가 아름답게 은혜의 찬양을 불러주셔서 모든 우리 성풍의 목사님들이 이야, 거암교회가 저런 저력이 있었구나 깜짝 놀랬다는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참 감사한데요, 우리 지휘자 우리 이화숙 권사님, 우리 총회장이셨던 우리 강사 목사님 박상규 목사님이 가시면서 너무 은혜를 받았다고, 지휘하시는 모습에 너무 감동을 받았다고, 또 그렇게 또 칭찬을 아끼지 않고 가셔서 제가 너무너무 흐뭇했습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 김종하 목사는 사명자다, 사명자가 아니다? 사망자다? 네. 저 사명자죠? 자, 그러면 다시 질문. 그럼 여러분들은 사명자입니까? 아닙니까? 설교 끝. 이거 정답을 딱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좀 숨겨놨다가 말씀을 해야 제가 할 말이 있지. 우리 한국 교회에 잘못된 가르침이 있었죠. 하나님께로부터 뭔가 특별한 계시를 받거나 또는 특별한 직분을 받거나 이런 사람만이 사명자고, 우리 성도들은 그냥 성도다, 이렇게 생각하는 잘못된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찬양대가 힘있게 대답하신 것처럼 목사만 사명자가 아니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여러분들 전부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은 사명자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통적으로 기독교는 그 일이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일이 아니라면, 그리고 그 일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는 파렴치한 일이 아니라면, 그리고 그 일이 사회나 다른 사람에게 악을 행하는 죄악된 일이 아니라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맡기신 거룩한 일이라고 봅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윤리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일이 아니고 범죄도 아니고 파렴치한 일도 아니라면, 그 일은 어떠한 일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그 일을 맡기셨다라고 하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할렐루야, 무슨 의식? 소명의식. 부르셔서 맡기셨다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그 일을 보다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 죽도록 충성하면서 더 잘 감당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그 일을 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신학자들의 이야기를 꺼내지 않더라도 칼빈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성전에서 성찬을 떼고 설교를 하는 목사의 일만 거룩한 일이 아니라 저 마구간에서 말들에게 먹이를 주고 말똥을 치우는 마부의 손도 거룩한 손이다. 왜냐하면 그 마부에게는 그 말들을 잘 돌보라고 하시는 누구의 소명? 하나님의 소명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다 거룩한 일이고 귀한 일이고 복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이 되었든지 간에 내게 주어지는 일을 나는 더 잘 감당해야 되겠다, 더 열심히 감당해야 되겠다, 더 충성을 다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아유, 내가 빨리 이 일을 그만둬야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일을 안 하려고 할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 중에 위대한 인물인 모세도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지난 40년 동안 양을 치던 모세,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애굽으로 돌아가서 고통 가운데 있는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내가 너희들 조상에게 주기로 약속한 축복의 땅으로 가라는 소명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사명을 맡기시면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됩니까? 아니, 여러분들이 모세라면 어느 날 여러분들이 양을 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오셔가지고 누구 장로야, 누구 집사야, 누구 권사야, 내가 너에게 이 일을 맡기노라 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셔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반응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나같이 부족한 종에게 그런 일을 맡겨주시니 제가 죽도록 충성하겠나이다, 이렇게 반응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반응하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오늘 모세를 보세요. 모세 같은 위대한 사람도 그렇게 반응을 하지 않았어요. 자, 출애굽기 3장 11절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겠다는 거예요, 못 하겠다는 거예요? 못 하겠다는 거죠. 출애굽기 3장 13절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이 말의 핵심 내용은 뭐예요? 하겠다는 거예요, 못 하겠다는 거예요? 못 하겠다는 거죠. 못 하겠다는 거예요. 다음 출애굽기 4장 1절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하겠다는 거예요, 못 하겠다는 거예요? 못 하겠다는 거죠. 내용은 같은 거예요. 말만 바뀌지 내용은 뭐예요? 나 그 일 못 하겠습니다, 이 얘기죠. 다음 출애굽기 4장 10절 시작.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하겠다는 거예요, 못 하겠다는 거예요? 못 하겠다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4장 13절 시작.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결론은 뭐예요? 주님께서 맡기시는 사명, 나는 하겠다, 못 하겠다? 못 하겠다. 그러니 보낼 만한 자를 찾아서 보내십시오. 사람 잘 못 봤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무슨 일을 좀 맡겨보려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성도님 이번에 이런 일 좀 해주십시오, 이 일을 좀 맡아주십시오 라고 하면 하나같이 아이고 목사님, 아이고 장로님, 사람 잘못 봤습니다. 저 그런 일 할 만한 위인이 못 됩니다. 저 시간도 없고요, 돈도 없고요, 능력도 안 되고요, 저 그만한 재주도 없고요. 모세와 같이 온갖 핑계를 대가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맡기시는 그 일을 안 하려고만 하는 성도들이 점점 많아져요, 적어져요? 많아져요. 모세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것도 5번이나
못하겠다고 하나님께 거절 의사를 분명히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네 사정이 그렇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시고 물러가시는 하나님이시냐?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도 끈질긴 면이 있어요.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4장 14절에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자, 하나님께서 5번이나 사명 감당하지 않겠다고 거절하는 모세를 향하여 뭐하였다? 노하셨다 이 말이에요. 화를 내셨다 이 말이에요. 진노하셨다 이 말이에요. 왜 진노하셨는가? 이미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사명을 맡길 때 말 잘하는 모세의 형 아론을 뭐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시고 하나님은 그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모세가 말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하나님이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일을 맡기실 때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울 사람을 예비해 놓으시고 그 일을 맡겨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못한다고 하니 하나님이 화가 나시겠습니까? 안 나시겠습니까? 나시겠지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실 때에는 자, 이 일을 너 혼자 알아서 한번 잘해봐라 하고 그냥 내팽개쳐 두시기 위해서 그 일을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실 때, 그 일이 어떤 일이 되었든지 간에 그 일을 맡기실 때에는 그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권세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이럴 때 아멘을 하셔야 되는데 예수를 한 20, 30년 믿으셨으면 눈치도 8단쯤 되셨을 텐데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하려고,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그 일을 하려고 아멘 주여 내가 그 일을 부족하지만 감당하겠나이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기회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모든 것을 주시고 더 잘하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안 하세요? 아멘은 잘 또 하셨는데. 콜럼버스 아시죠? 콜럼버스, 신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가 어느 날 포르투갈 스페인 지역 그 대서양을 연하고 있는 그 지역 바닷가를 이렇게 산책을 하고 있는데 모래사장에 한 번도 스페인 땅에서 포르투갈 땅에서 본 적 없는 열매의 껍질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나무 열매는, 이런 나무의 껍질을 갖고 있는 열매는 내가 살고 있는 이 포르투갈 스페인에는 이런 나무가 없는데, 이런 열매가 없는데, 그렇다면 이 열매가 어디에서 왔을까? 바다 물결을 타고 파도를 타고 떠내려 왔겠구나. 그렇다면 저 바다 건너편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땅이 있을 수도 있겠다, 없겠다? 있겠다. 그렇다면 나는 그 땅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그 일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다. 나는 새로운 대륙을 찾아 나서야 되겠다라는 사명감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콜럼버스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냥 그런 사명감을 가진 것뿐이에요. 이 열매가 어디서 왔는지, 이 열매가 자란 새로운 땅이 있다면 내 평생에 그 땅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이게 사명감이에요. 사명감을 가졌어.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니까. 그런데 그 사명을 갖고 있는, 사명감을 가진 그 콜럼버스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딱 주시는 거예요. 지혜를.
그 지혜가 바로 뭐냐 하면 당시에 스페인을 통치하고 있던 이사벨 여왕을 만나서 이사벨 여왕에게 자기의 사명을 설명하고 항해 계획을 제출해서 이사벨 여왕의 도움을 얻으면 되겠구나 하는 지혜를 하나님이 딱 주신 거예요. 그래서 콜럼부스가 이사벨 여왕을 만납니다. 사진 보시겠습니다. 만났잖아요. 왼쪽이 아줌마 아닙니다. 콜럼부스예요. 콜럼부스. 아주 그냥 풍채 좋은 아줌마 아닙니다. 콜럼부스고, 오른쪽에 있는 나이 어린 여자가 바로 이사벨 여왕인데 딱 만나요. 만나가지고 콜럼부스가 설명합니다. 여왕폐하, 저에게는 새로운 대륙을 발견해야 되겠다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왕폐하, 저를 도와주십시오. 여왕폐하가 저를 도와주시기만 하면 제가 새로운 대륙을 발견하면 그 땅을 여왕폐하에게 전부 뭐 하겠나이다? 바치겠나이다. 다 하고 지도를 꺼내가지고 항해 지도를 딱 펼쳐가지고 막 설명을 하니까 이 이사벨 여왕이 마음에 감동을 받았어요. 야, 이렇게 새로운 대륙을 찾아 나서는 이런 사명감에 불타는 사람에게 내가 도움을 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런 도움을 주기로 약속합니다. 화면 보시죠. 자, 배 3척을 내줍니다. 그리고 유능한 선원 120명과 그들의 신변을 보호할 군사를 내어줍니다. 그리고 신대륙을 발견할 때까지 먹을 수 있는 식량과 비용을 지불해 주기로 약속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습권으로서의 제독의 지위를 줍니다. 다시 말하면 콜럼부스가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도 뭐가 되는 거예요? 제독이 되는 거예요. 자동 제독. 왜? 신대륙 발견하는 것이 몇 달 걸릴지 몇 년 걸릴지 몇십 년 걸릴지 모르니까 대를 이어서 신대륙 발견하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새로운 대륙을 발견하면 그 땅에 여왕을 대신해서 통치할 수 있는 총독의 종신지휘권을 줍니다. 종신지휘권을. 그리고 발견된 지역에서 얻는 이득의 10%를 콜럼부스가 가져가고 나머지는 여왕이 갖겠다는 거죠. 그리고 신대륙과 만약에 스페인 본토, 포르투갈 본토가 이제 무역을 하게 되면 그 중에 8분의 1의 자본을 참가하고 그 이득을 가져갈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겠노라 하고 이 이사벨 여왕이 약속을 해 줍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명감을 가지고 그 일을 잘하려고 나서니까 하나님께서 이사벨 여왕을 통해서 콜럼부스를 도와주는,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공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 다가올 세대나 누구든지 사명감을 가지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도와주신다. 할렐루야. 도와주신다. 그럼 어떻게 도와주시는가? 오늘 제가 4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이 4가지 도움을 받으려면 먼저 여러분들 마음속에 뭘 가져야 돼요? 사명감을 가져야 돼요. 사명감. 사명감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일을 누가 맡기셨다? 하나님이 맡기셨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더 잘해야 되겠다, 열심히 해야 되겠다, 충성을 다해야 되겠다. 이게 바로 사명감이에요. 이런 사명감을 가지면 그 일이 어떤 일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 일이 잘 되도록 4가지 도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중에 첫째, 뭘 주신다? 꿈을 주세요. 그 일을 잘 감당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더 큰 꿈을 하나님은 주신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꿈이 뭐예요? 하나님은요, 꿈꾸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세요. 요셉은 무슨 사람? 꿈꾸는 사람.
그러면 요셉만 꿈꿔라 이 얘기가 아닙니다.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너희들도 요셉처럼 뭐가 되라는 거예요? 꿈꾸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두가 좋은 꿈 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 듣고 오늘부터 집에 가서 그냥 계속 주무시면 안 돼. 그런 꿈 말고 앞으로 내가 어떤 사람이 될지, 내가 앞으로 어떻게 이 일을 해나갈지, 그게 꿈이잖아요. 자, 오늘 본문 10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자, 이 말씀을 딱 모세가 들었을 때 사명을 부여받은 거죠. 너는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라, 인도해 내라 하는 사명을 받았어요. 이 사명을 딱 받았을 때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모세의 마음속에 두 가지 생각이 딱 겹치게 됩니다. 하나는 나는 그런 어마어마한 일을 할 만한 위인이 못 되는데 하는 생각과, 또 한편으로는 내 나이가 80인데 내 마지막 남은 인생에 그런 일을 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요 두 가지 생각이 딱 겹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고 사명감을 갖는 그 순간에 두 가지 마음이 겹치면서 모세의 마음속에는 그래, 내 나이가 80인데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나이인데 하나님께서 이런 나에게 이런 사명을 맡기시니 그렇다면 내가 이 일을 한번 해보고 죽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꿈이 생겨났다 이 말이에요. 꿈이. 만약에 그 꿈이 없었다면 그냥 나는 그 일을 감당할 만한 위인이 못 되는데 이 생각만 있었다고 한다면 모세가 굳이 하나님에게 5번이나 이래서 못해요, 저래서 못해요, 이래서 못해요, 저래서 못해요라고 말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그냥 자기 가던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자기가 가던 길을 가지 않고 5번이나 그 자리에 엎드려서 하나님, 나는 이래서 못합니다, 저래서 못합니다, 이래서 못합니다, 저래서 못합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은 뭐가 남았기 때문이에요? 미련이 남기 때문이에요. 뒤집어 말하면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라는 미련, 자신의 꿈에 대한 미련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나는 말이 어눌합니다, 사람들이 믿지 않을 겁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는 거예요. 뒤집어 말하면 이것만 해결되면 제가 나이 80이지만 한번 마지막 소명으로 알고 해보겠습니다,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5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홀 어머니가 3남매를 키우는 집안에 장남으로 태어나가지고 토마토 공장에 가서 일하는 어머니를 대신해서 밑에 있는 2 동생을 먹이고 입히고 씻기고 돌보면서 자란 커넬 할랜드 샌더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가 있었다고요? 누가 있었다고요? 네, 커넬 할랜드 샌더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살림을 차렸는데 너무너무 가난하니까 먹고 살 길이 막막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동네 앞에 있는 동네 앞에 있는 자동차 도로에다가 허름한 판자로 집을 짓고 거기에서 지나가는 운전수들에게 음식을 파는 쬐끄만한 식당을 하면서 근근히 먹고 살았어요. 그야말로 근근히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동네 앞으로 고속도로가 확 뚫려버린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국도만 있을 때는 그 국도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국도를 지나가다가 그 마을에 들려서 먹기도 하고 그러면서 돈을 써요.
근데 갑자기 그 도로 마을 앞으로 큰 자동차 도로가 난다든지 고속도로가 나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그 마을에 안 들어가. 그럼 장사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 샌더슨도 그런 일을 당한 거예요. 그동안에 그 국도를 따라다니면서 왔다 갔다 하던 운전수들이 자기 집에 와가지고 밥을 먹고 그러면서 장사가 됐는데, 먹고 살았는데, 갑자기 고속도로가 뻥 뚫리는 바람에 차가 한 대도 안 들어오는 거죠. 쫄딱 망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 정부로부터 매달 105불의 생계 지원비를 받아서 생활하는 극빈자로 전락했어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라고는 딱 하나, 다 낡은 트럭 한 대가 전부였어요. 집도 없어. 이 두 부부가 그 트럭에서 먹고 자고 주 정부에서 매달 주는 105불, 105달러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한 달을 막 버티고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생활이 궁핍했겠어요. 너무너무 먹고 살기가 어려워. 그래서 이 두 부부가 그 자동차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남은 인생을 이렇게 정부의 도움받고 우리가 이렇게 비참하게 살다가 이 트럭에서 인생을 마칠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우리가 할 만한 일을 맡겨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 일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하고 이 두 부부가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때 이 부부의 나이가 66세였어요. 66세.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어느 날 이 두 부부의 마음속에 공통적으로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어요. 그 감동이 뭐냐면, 너희들에게 트럭이 있지 않느냐. 너희들에게 트럭이 있지 않느냐. 이 트럭에서 너희가 식당을 해봤으니까 닭을 꼭끼요 닭을 이 트럭에서 잡아가지고 이 트럭에서 바로 튀겨서 팔면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마음의 감동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두 부부가 기도를 하고, 나 오늘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이런 감동을 주셨어. 여보, 당신은 어때? 뭐 그러냐고. 나도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래,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남은 인생은 이 트럭을 몰고 다니면서 전국 곳곳을 다니면서 이 트럭에서 우리가 닭을 튀겨서 팔아서 값싼 가격에 팔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삶을 살아보자. 자기들의 사명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트럭에다가 닭 몇 마리를 싣고 닭을 튀겨가지고 이 식당 가가지고 튀긴 닭이 왔습니다. 좀 팔아주세요. 이 동네 가가지고 동네 여러분, 튀긴 닭이 왔어요. 튀긴 닭이 왔어요 하고 사람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먹으면서 다 불평하는 거예요. 아니, 닭을 튀겼는데 왜 이렇게 식어가지고 맛이 없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또 여러분, 튀김이 식으면 어떻게 되죠? 바삭함이 없어지잖아요. 맛이 없는 거야. 찐득찐득해진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도 열심히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있으니까 열심히 그 일을 해요. 그런데 1008번 찾아간 식당마다 거절당합니다. 이런 거를 어떻게 파냐. 좀 음식 같은 음식을 가지고 와라. 1008번 거절당해요. 여러분들 같으면 1008번 거절당할 때까지 그 일을 하겠습니까? 근데 이분들은 뭐가 있는 거예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닭을 통해서, 튀긴 닭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행복을 줘야 되겠다는 이 사명감이 있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패를 통해서 계속 연구하다가 마침내 닭을 튀겨서 올려놨는데 식어도 바삭함을 유지하는 비법을 이 부부가 드디어 찾아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1009번째 식당에 찾아가서 사장님, 우리가 튀긴 닭입니다. 식어도 바삭합니다. 한번 잡숴보시고 이 튀긴 닭을 우리한테 구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조각 팔 때마다, 한 조각 팔릴 때마다 저희들한테 4센트의 돈만 지불하시면 우리가 이 튀긴 닭을 계속 당신 식당에 넣어드리겠습니다 하고 시식을 딱 시켰는데 그 사장님이 그 튀긴 닭을 딱 먹고는 이렇게 맛있는 튀긴 닭이 어디에 있냐고, 당장에 계약하자고. 그래가지고 처음으로 1008번 실패하고 1009번째 식당에서 드디어 납품 계약을 맺게 되었는데, 그래서 그 치킨이, 튀긴 닭이 오늘 여러분들 입에까지 오게 됐다 이 말이에요. 사진 보시겠습니다. 바로 이분입니다. 아시죠? 어디 가면 볼 수 있어요?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집에 가면 저 아저씨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만들어 가지고 서 있잖아요. 바로 저분이 커넬 헐랜드 샌더스라는 사람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사명감을 가지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꿈도 주시고 낙심하지 않도록 용기도 주시고,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이 68세 되던 해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라는 이 가게를, 프랜차이즈 이 사업을 드디어 성공을 시켰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꿈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사명감을 가지고 그 일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함께 일할 돕는 사람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모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입이 둔하여 그 일을 할 수 없다고 핑계를 댔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네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느냐? 그가 말 잘하는 줄 내가 아노라 하시면서 40년 동안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형 아론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붙여 주셨습니다. 그 일을 감당하도록. 바울이 빌립보에 갔을 때 하나님은 루디아를 만나게 하셨어요. 그 루디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고 빌립보 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로 갔을 때 하나님은 그곳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도록 예비해 놓으시고 그 두 부부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려고 나서는 그 순간부터 어디선가 우리를 돕는 사람들을 세워주시고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붙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하면서 꼭 해보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무디 구역. 무디가 누구예요?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잖아요. 무디가 학벌이 없어, 배운 게 없어요. 열심만 있어, 믿음만 좋아. 그래서 자기가 교회 가가지고 목사님, 나도 주일학교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꿈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무디야, 너는 배운 것이 없어서 너에게 한 반을 맡길 수가 없구나. 정말로 네가 주일학교 선생님을 하고 싶거든. 네가 전도해서 네가 전도한 아이들을 네가 가르쳐봐라. 그래서 무디가 나가가지고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데리고 오는 애들은 전부 무슨 반? 무디반이 되는 거예요. 무디반. 그게 수천 명이 된 거예요. 저는 우리 거함교회도 그랬으면 좋겠어. 구역장 딱 임명하고 한 명도 안 주는 거지, 구역 식구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아마 저한테 난리 날 거예요. 목사님이 정신 나갔습니까? 아니, 구역 식구, 구역장을 맡기시려면 구역 식구들을 줘야지. 구역 식구도 한 명 없는 구역장을 맡기면 나보고 어떡하랍니까? 뭘 어떻게 해요? 전도해서 하라는 거지.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려고 하면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신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해보셔요. 하시면 다 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세 번째,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하면 감당하고도 남을 뭐를 주신다? 능력을 주신다. 능력을 주신다. 모세는 양을 치던 목자였어요. 그 일을 40년 동안 했어요. 40년. 어떤 직종이든지요 10년 이상 하면 전문가라고 그래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일밖에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양을 40년 쳤어. 이 얘기는 뭐냐면 모세는 뭐밖에 못 쳐? 양밖에 못 쳐. 40년 경험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모세가 양을 칠 때 들고 다니던 지팡이가 있어요. 들고 다니던 지팡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목자는 양을 칠 때 지팡이와 막대기를 들고 있어요. 막대기와요. 그래서 지팡이는 뭐냐 하면 꼬부라진 거, 끝이 꼬부라진 거. 양이 엉뚱한 데로 가면 요 꼬부라진 걸로 양 모가지 딱 걸어가지고 싹 당겨오는 거. 막대기는 뭐예요? 막대기는 늑대가 막 달려들면 그 막대기 막 집어 던지고 이렇게 해서 쫓는 용이에요. 근데 모세가 그 지팡이를 들고 있었어. 하나님 부르실 때 그 지팡이. 다시 말하면 모세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뭐밖에 없어요? 지팡이밖에 없어.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가 그 사명을 감당하기로 마음을 딱 먹는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 지팡이를 통해서 나타났는데 그 지팡이를 가지고 모세가 자그마치 14가지 기적을 일으키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나가는 능력의 사람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할렐루야. 그 지팡이를 내밀 때에 홍해가 갈라졌고 그 지팡이로 반석을 쳤을 때에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고 할렐루야. 그런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맡기셨으니 내가 열심히 한번 감당해 보겠습니다 라고 마음 먹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그 일을 잘 감당하도록 우리 모두에게 무엇을 주신다? 능력을 주신다. 미국 미시간주에 있는 성요셉 고아원이 있어요. 성요셉 고아원. 그 고아원에 아주 골치 아픈 놈이 들어왔어. 토마스 모너건이라는 아주 거친 애가 들어왔어요. 고아원에 들어왔으니까 얘는 부모가 있다 없다? 없어요. 막 사내야. 그러니까 막 얼마나 욕을 잘하고 얼마나 싸움을 잘하고 막 얼마나 성질을 잘 내고 얼마나 막 하여튼 막 골칫덩어리야. 골칫덩어리. 그런데 다행히 중학생이 될 무렵에 한 부부가 이 골칫덩어리 토마스 모노건을 자기 집으로 입양을 해갑니다. 입양을 해가. 그러면 그 집에서 잘 살아야 되는데 3살 버릇 8까지 가. 그러니까 이놈이 토마스 모노건이라는 이놈이 그 좋은 집에 양자가 되어서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학교 가가지고 맨날 싸움이나 하고 문제나 일으키고 이러다가 퇴학을 당해버렸어요. 퇴학을 당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양부모가 이 아이를 어떻게 하겠어요? 파양. 야, 너는 도저히 안 되겠다. 오갈 데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토마스 모노건이 오갈 데 없는 신세가 돼가지고 이제 그야말로 끈 떨어진 갓처럼 이제 그렇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큰 범죄를 저질러 가지고 이 토마스 모노건이 이제 감옥에 갔다가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보니까 아무도 자기를 환영하고 받아주는 데가 없어. 이 토마스 모노건 마음속에 이제 내 인생은 끝났구나. 내 인생은 이제 희망이 없구나. 그렇게 좌절하고 어느 집 담벼락에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고개를 푹 쳐박고 이제 노숙하는 그런 신세가 됐는데 하루는 고개를 푹 숙이고 추위에 덜덜덜 떨면서 그 길바닥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문득 머릿속에 자기가 고아원에서 생활할 때 자기가 사고치고 싸움질하고 그리고 끌려오면 모든 선생님이 자기를 야단치고 매를 때리고 혼을 냈는데 딱 한 선생님만 베라다라는 여자 선생님만 이 사고뭉치 토마스 모노건을 가슴에 안고 얘야 하나님은 절대로 너를 버리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를 지금도 사랑하고 계신다. 그러니 네가 낭망하지 말고 큰 꿈을 가져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의 꿈을 이루어 주실 거다 하고 가르쳐준 베라다 선생님의 그 말이 이 토마스 모노건의 머릿속에 딱 떠오른 거예요. 딱 떠오른 거예요.
그 말이 딱 떠오르는 순간에 이 토마스 모노건의 마음속에, 그래, 우리 선생님 말씀이 맞아.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시지 않을 거야. 그렇다면 나도 꿈을 꿔야 되겠다. 무슨 꿈을 꿀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 학교를 제대로 안 다녔으니까. 근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보니까 동네 피자 가게가 있는데, 피자 가게 가면 피자 만드는 주방장이 밀가루 이렇게 막 돌리잖아요. 그걸 보니까 저거는 내가 잘할 것 같아. 그래서 자기 마음속에, 그러면 내가 저 주방장보다 요 피자 요거 빵 요거 밀가루 요거 휙휙 돌리는 거 요거 내가 더 잘할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그 집을 찾아갑니다. 사장님, 저 월급 안 받아도 좋으니까 저 이 가게에서 일하게 해주세요. 받아주겠어요? 안 받아주겠어요? 안 받아주지. 그 사고뭉치 깜빵 갔다 온 애를 누가 받아주겠어. 그러니까 얘가 계속 가서 사정하는 거야. 사장님, 저 정말 사고 안 치겠습니다. 저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이래가지고 마침내 그 피자 가게에 취직을 해요. 취직을 딱 해가지고 이 토마스 모노건이 마음속에 큰 꿈을 가져요. 내가 세계에서 피자를 제일 빨리 만드는 사람이 한번 돼봐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틈만 나면 막 피자 막 픽픽픽픽 돌리는, 막 휙 돌리고 막 이렇게도 돌리고 막 이렇게도 돌리고 막 연습을 막 해. 그래가지고 드디어 피자 한 판 딱 만들어가지고 밀가루 반죽해가지고 피자 한 판 만들어서 거기다가 막 얹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딱 하는데, 완제품 하나 딱 만들어내는데 이 토마스 모노건이 세계 기록을 세웠어요. 11초 만에 피자 한 판 만들어버리는 거야. 따라올 수 없는 기록을 세웠어요. 이후에 그는 독립을 하게 됩니다. 자기 피자 가게를 내요. 그래서 우리 집은 세계에서 피자를 제일 빨리 만드는 가게입니다. 혹시라도 피자가 늦게 나오시면 피자 한 판을 그냥 공짜로 드리겠습니다. 이런 광고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그 피자 회사가 지금 어떻게 되었느냐? 사진 보시겠습니다. 이분이 토마스 모노건이에요. 오른쪽에는 무슨 피자죠? 도미노 피자예요. 속도로 승부를 보는 피자 가게, 도미노 피자. 전 세계 90개국에요 21,300개가 넘는 매장을 가지고 있어요. 놀라지도 않으셔. 가게 하나 성공시키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이 토마스 모노건은 전 세계에 21,300개의 매장을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꿈을 꾸고 사명감을 가지고 그 일을 하려고 노력하면 우리에게 더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사람도 붙여주시고 능력도 주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게 주어진 일을 못한다 핑계하지 말고 잘해보겠다 다짐하고 열심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넷째, 하나님은 사명을 가진 사람에게 어떻게 하시는가? 네 번째, 항상 동행하시고 도와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너 이 일 해라 하신 다음에 네가 알아서 해라 하시고 우리들을 홀로 적진 속에 던져 넣으시는 그런 비정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사명을 감당할 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 모세야,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그 일을 감당하려고 마음먹고 그 일을 하려고 더 잘하려고 작정하고 마음먹고 그 일을 한번 해봐라. 그러면 내가 항상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면서 내가 너를 지켜주고 도와줄 것이다. 우리 주님도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사명을 맡기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사명을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빠이빠이 안녕 하고 하늘로 올라가신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승천하시면서 그 제자들, 사명감을 가진, 사명을 받은 그 제자들에게 마지막 남기신 말씀이 뭡니까?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사명을 감당하는 자와 우리 주님은 항상 함께 하시며 때를 따라 지혜와 권세와 능력으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또 하나님은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사명자들입니다. 목사인 저만 사명받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사명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학생에게는 공부하는 것이 사명이고, 주부에게는 가정의 살림을 잘 살아내는 것이 사명이고, 남편에게는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사명이고, 아내에게는 남편을 존경하고 잘 섬기는 것이 사명이고, 부모에게는 자식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는 것이 사명이고, 직장인들에게는 주어진 그 직장에서 맡은 일을 잘 감당하는 것이 사명이고, 우리 찬양대원들은 열심히 기쁨으로 찬양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영광, 성도들에게 기쁨을 나누는 것이 사명이고, 우리 저기에 뒤에 파란색 아주 그냥 예쁜 옷 입고 앉아 계시는 우리 안내, 우리 위원들은 폼 잡고 서 있는 것이 사명이 아니라, 성도들, 예배하러 오는 성도들을 기쁨으로 영접하고 맞이하고 새가족들을 우리 교회에 잘 정착하도록 돕는 것이 사명이고, 우리 장로님들은 목사님을 도와서 목사님이 목회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잘 협력해서 교회를 행복하게 만들고 성도들을 은혜로 잘 이끌어가는 것이 우리 장로님들의 사명이고, 우리는 모두가 다 사명을 받은 사명자임을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명자는 그 일이 어떤 일이 되었든지 간에 그 일을 더 잘 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더 노력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십니다. 돕는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감당할 만한 능력도 주십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올 한 해 우리 성도 여러분, 주어진 그 모든 일들을 사명으로 깨닫고 열심히 성실하게 잘 감당해서 마지막 날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하시는 주님의 그 칭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그 함의 성도들이 사명을 받은 사명자로서 그 사명을 보다 더 잘 감당하기 위해 애쓰고 수고할 때 우리 하나님 꿈도 주시고 돕는 사람도 붙여주시고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때마다 일마다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올 한 해 내게 주어진 모든 일을 사명으로 깨닫고 더 열심히 힘써 최선을 다해 감당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